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창세기에 이제 드디어 창세기 들어갑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딱 짧아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너무 짧으니까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연인가 창조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의 기원, 시작,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나, 기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어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으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생명은 또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인가 라고 질문해 왔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대단한 연구하는 그 기간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명의 기원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과학이 발전해도요,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처럼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대답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뭔지 아세요? 우연입니다. 뭐라고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여기에 설득당해서 세상 만물과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 내가 태어난 것도 뭐가 될까요? 우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입니다. 우연에 맡겨 사는 사람 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은 모든 걸 확률로 풀어내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뭐예요? 사주팔자, 재수, 이런 거,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머릿속에 백지를 탁 그려놓고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자, 어떤 글자냐면 우연. 쓰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연. 그리고 왼쪽에는 창조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써보세요. 예나도 써보세요. 머릿속에 눈 감고. 그 다음에 또 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짝 이렇게 연결짓게 하는 거 할 거예요. 자, 무슨 글자를 쓰냐면 의미. 무슨 글자요? 의미. 딱 써보세요. 의미.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무의미. 쓰셨어요? 다 쓰셨죠? 자, 어느 게 서로 짝이 될까요? 우연과 짝을 이루는 게 뭘까요? 그렇죠. 무의미. 그러면 창조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뭘까요? 의미.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라면 우리는 무의미와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필연이라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게 정말 지혜롭고 복되고 행복할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여러분? 창조겠죠, 당연히.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잖아요. 진짜 거기에는 의미가 없게 돼요. 생명도 사람도 존귀해지지 않게 돼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연한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막 생겨났는데 허무할 뿐이죠.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고 의미도 가치가 없어서 얼마간 먹고 즐기고 살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연한 존재는 어디서 오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우연히 생겨났는데 단지 무의미의 허공에서 떠다니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인생이 무슨 이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면 여러분, 아마도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게 돼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를 믿게 되면 확 달라져요. 창조를 믿으면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반드시 필연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안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소명의식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고 가치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창조된 필연적인 존재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창조를 믿어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진짜. 창조를 믿어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를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보면요, 내가 창조된 필연적 존재라는 게 그걸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대답을 해. 성경 66권.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문제 보내잖아요. 이제 제가 두 개씩 맞춰서 보낼 거예요. 한 읽어보셨죠? 재밌어요. 잘 창세기부터 쫙 읽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올해 맞으면 다 우리 성도들 다 읽게 될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 같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잘 읽으면 나머지 성경책이 잘 해석이 되고 풀려요. 그런데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아까 외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마스터키와 같아요. 이 구절이 창세기도 열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이 키를 대고 성경을 딱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이해가 되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다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갖고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스터키 사용법을 알아야 되니까. 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창세기를 열고
창세기를 잘 가지고 나머지 성경책을 잘 읽어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알잖아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 사용법을 알게 돼요. 무슨 사용법이요? 나. 인간 사용법을 알게 돼요. 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알게 돼요. 다 쓰여 있어요. 네.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사실은 이 구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죠.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언해요. 성경은요, 이 사실을 증명하라고 시도하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아요. 이게 선포해요. 딱. 왜냐하면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거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부모, 내 부모님과 막 증명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거, 정말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게 있는가? 한번 진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이 컵? 여러분 아는 의자? 여러분 사용 모든 것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게 있는가 한번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인간이 만든 것. 우연히 생겨난 건 전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잘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찮은 컵, 이런 것도 우연히 안 생겨났는데 여러분 세상 만물, 거대한 자연, 산, 나무, 호랑이, 코끼리 여러분 이게 진짜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가정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거 바꾸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망망대해 속에 한 척의 작은 배 같은 이력 편주와 같아요. 예, 우리 친구들 이력 편주가 뭐냐면 한 척의 작은 배라는 뜻이에요. 예. 자, 우리는 이 망망대해 이력 편주인데, 자 보세요. 우연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못한 채 뭐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저리 불고 저리 불면, 파도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막 흔들리며 살겠죠? 예,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파손될지 몰라요. 예?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생겨요. 예. 그래서 똑같아요. 망망대해 작은 배와 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인생은 망망대해와 같아요. 이 망망대해 우리가 뭐라고요? 이력편주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고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우리는 그냥 이력편주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이력편주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작은 배의 선장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망망대해 작은 한 척의 작은 배지만 어때요? 실상은 굉장히 다르겠죠.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찬송가 432장에 보면요,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이 배의 사공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 속에 항해하는 이력 편주기 때문에 때때로 막 폭풍우도 만나고, 예, 막 비바람도 만나지만 우리는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배의 사공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저 소망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가 어디죠 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저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인생을 다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소원하고 살지만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번민하면서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해라고 그래요. 고난의 바다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만큼 삶이 고달프고 부담스럽고, 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무시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배를 움직이니까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예? 그저 우연에 맡겨서 막 살아가니까 어때요? 감당한 짐을 질 수도 없으면서 막 늘 두렵죠. 미래가 늘 두렵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어디서 막 뭐가 나타날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고통과 번민과 스트레스만이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막 헷갈리게 해갖고요,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어서요, 야, 넌 그냥 던져진 존재야, 우연의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마음대로 살아. 막 부추기는 거죠. 사탄의 놀이기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중심과 인생의 중심도 그러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즉 모든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너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야. 내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내가 만들었어.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사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얼마 전에 저도 장례식 했지만 장례식을 목사를 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하고 가지만 보면 뭐야? 대단한 부자고 뭐 별 떵떵거렸던 사람도 똑같아요. 다 한 줌에 작은 걸로 남겨주고요.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위탁권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네가 맡아서 잘 다스려라. 예. 그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뭐야? 위탁한 거란 말이에요.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위탁을 받은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내 인생의 주임을 잘하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모든 짐들, 나를 짓누르는 그런 걱정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 읽었으니까 1절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잖아요. 7마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켜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마디로. 읽기 어렵죠? 자, 히브리 원어는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읽잖아요. 거꾸로 해요. 히브리는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 거예요. 예, 저 어떻게 읽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웨트, 하이레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네 마디로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몇 마디래요? 7마디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7마디로 일부러 맞춰서 쓴 거예요. 왜 7마디로 맞춰서 썼을까요? 예?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예. 여러분, 태초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이거는 만물의 존재의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시작이 있으면 알려줘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태초에. 시작. 그러면 시작이 왜 생겨났냐?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면서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 만물이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이전은 뭘까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존재가 시작한, 우리가 시작한 그 순간은 바로 시간의 시작이고 그 전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뭐예요? 창조의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 알지 모르죠. 어쩌면 빅뱅 이론이 하나님이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렇게 또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창조에. 이렇게 시작을 분명히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아는 것은 그걸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기타 종교에도요. 다 흉내를 내며 창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많은 종교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여러분 동화책 읽으면 딱 그렇게 해요. 아주 오랜 옛날 옛적에. 시작을 모르니까. 시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요?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까.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신, 초월해 계신 지존자시죠. 전능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안의 인간과 시간 밖의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고 복된 이유가 뭐냐?
오직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시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진화가 돼서 절대로 원숭이가 조상이 아닙니다. 질이 달라요. 질이. 예. 제가 장례 예식하면서 그랬는데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아마 원숭이도 장례 예식을 할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혼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받는 우리가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과 딱 접붙여 교제될 때 우리는 영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 유한하잖아요. 이 시간이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과 딱 접붙여질 때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영생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영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붙여지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네. 접붙여 있어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힘이 좋았더라 토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세상은 영원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영혼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것처럼 복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복되다. 죽은 후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고요. 예. 왜? 성도의 죽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절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우리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그죠?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남성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엘이 하나는 엘로힘, 임이라는 게 복수 명사의 어미로 붙는 히브리어의 글자거든요. 엘로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수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엘로힘이.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학생들 다 보니까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학교에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뭘 써야 돼요?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되고. 그죠? 이하나.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되게 이상해요. 주어가 복수 명사인데 동사가 단수야.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메시지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창세기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믿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많은 신을 믿는 그 신을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양을 신을 섬기거든요.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어. 수많은 신을 막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기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절대주로 표시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잡신들과 천사들을 표현할 때는 복수 동사를 씁니다. 근데 복수 동사를 써요. 근데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남성 복수 명사는요. 사실은 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이 단수 동사를 딱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기록돼 있어요. 그죠? 뭐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만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금시초문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그가라고 써 있죠. 읽어보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기 뒤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 만물이 누가 지었다고요?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때요? 분명하죠? 예수님은 창조 전서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를 가르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십니다. 그런 존재는 온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죠. 삼위의 세 인격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세 인격은 본질에서 하나고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어요. 다른 인격이에요. 그런데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막 어려우니까 더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1절에 천지를 그랬죠. 여기에 이 천지는 창공과 저 하늘의 창공과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까 원문을 제가 보여줬는데 하샤마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직역하잖아요. 하늘들과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천지는요. 모든 천체와 영의 세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라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바라는 두 개의 특징을 가져요. 자, 첫째로 항상 이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주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동사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주어로? 항상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나 그 어떤 신도 이 동사를 주어로 안 써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까 만들고 뭔가를 빚이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창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동사는요, 전치사나 목적격을 가지지 않아요. 그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할 때는요, 기존의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해서 창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자, 사람은 무에서 유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창조하지 않는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뭘 만들면 사람 뭐예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전치사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 이전에 아무런 물질이 존재하지 없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라는 동사에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뭘 만들잖아요? 질서가 생겨요. 거기 기능을 부여하고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지면 그 질서를 발견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이런 질서가 있었구나. 이런 공식. 그 공식 왜 나온 건지 아세요? 하나님 만드셔서 질서를 주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낳았으니까 나 다 했어 하고 내팽개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예? 일에 얼마나 엄마가 돌봐줬어요. 애기서부터 닦고 밥 주고, 그죠? 예, 기저귀도 갈아주고. 넌 모르지? 우유도 먹이고, 병이 나면 병원에 데려가고, 예, 지금 학교에 보내고, 지금도 얼마나 보살펴요. 예, 낳았으니까 알아서 하러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 안 그래요? 낳잖아. 더 애지중지 팍 보호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 세상을 만들었죠? 하면 놔두지 않아요. 인간을 만들었죠? 하면 안 놔둬요.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막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불러요? 엄마 부르잖아요. 그럼 해결돼야 안 돼요. 배고프면 엄마 막 갖다. 어렸을 때는 엄마 부르면 대부분 다 해결돼요. 그죠? 엄마 부르면 대부분 다 해결돼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탁 고칩니다. 이게 문제군요. 딱 고쳐요. 그럼 우리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해결돼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래요. 아버지니까.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창세기 마스터키를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걸 딱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구상에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그만치 65억 분의 1이래요. 예. 우리는 대단한 확률로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확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나중에 알고 보면 필연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란 수많은 필연들이 만들어낸 미지의 세계입니다. 특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 이 일들 속에는 어떤 손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환경의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터질만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사고,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뭔가 다 원인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예. 다만 그런 일을 가져다 필연적인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는 뭐예요? 우연이라는 관점. 또 하나는 뭘까요? 창조라는 관점. 어느 것으로 보는 게 정말 좋을까?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우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때요? 허무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왜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막 특별한 이유 없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인데 거기에 무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됐겠어요? 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혼란하게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뿌리를 찾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가 모르고 막 이런 존재는 되게 힘들게 살아요. 인생이. 혼란하잖아요. 그러나 필연이라는 관점을 가진 창조를 믿게 되면 어때요? 아, 모든 일에 우연이 없구나. 필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허무주의에 절대로 안 빠지고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필연의 존재. 그냥 필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과학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래전서부터 아인슈타인은 신은 결코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 원래 과학은 우연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상해진 거예요.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우연이 과학을 막 피 흘리게 만들어요. 서로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일은 다 태초로부터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어느 한 길 한 것만 삐끗 어긋났어도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초침보다 더 정밀한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었으면 우리 만남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부부, 엄마와 자녀로 만난 이 만남은 더 소중한 거겠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 확실히 믿으면 우연이라고 점철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니구나, 필연이구나 라고 확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이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수록 모든 게 필연이라는 걸 알고 정말 삶이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마스터키를 잘 가지고 성경 전체를 심도 있게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세상의 존재, 나의 존재 시작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한 계획도 알아서 인생의 한순간은 소중히 살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